이제 레위기 10장이 지나고 11장을 맞이했습니다. 11장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요걸 좀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할까? 무슨 동물의 왕국 같아요. 알지도 못하는 동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약대 아세요? 낙타. 사바는요? 사바는 뭔지 아세요? 전 머리 털라고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사반. 그리고 당기는 또 뭔지 아세요? 당기는 당나귀인 줄 알았더니 그건 당나귀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당기가 뭔가 하고 또 막 찾아봤더니 펠리칸을 또 당기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펠리칸이 왜 당긴지 제가 참 레위기 11장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생전 보도 듣도 하지 못하는 말들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 레위기 11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부정이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부정하고 부정하니 가증스러우니, 부정이란 단어, unclean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정과 대척점에 있는 정하니, 정결하니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요. 너희는 먹되, 정한 것은 먹되, 먹으란 얘기도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합니다. 무릇 땅의 모든 짐승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그리고 바다나 강에 사는 것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그리고 하늘의 새 가운데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곤충들 가운데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정결한 것은 왜 정결한지, 부정한 것은 왜 부정한지 하나님이 설명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게 레위기 1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땅의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 합니다. 그러나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약대, 낙타, 또 사반, 오솔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혹은 너구리, 또 토끼, 그건 부정한 것이니까 너희는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니, 그게 돼지죠. 돼지는 부정하니 그것도 먹지 마, 얘기를 합니다. 바다와 강에는요, 물고기 가운데는요, 무릇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정한 것이니 너희가 먹되,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너희는 먹지 마,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새는요, 날개가 있는 새 중에서는요, 독수리나 매나 또 까마귀, 호카마, 이름도 어려워요. 그런 것은 먹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곤충 가운데 날개가 있으나 네 발로 걸어가는 것 중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마. 그러나 발로 뛰는 것은 메뚜기, 팥종, 또 뭐 있죠? 뭐 하나 더 있던데. 메뚜기, 팥종, 귀뚜라미? 네. 그런 것은 정한 것이니 먹어도 돼,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왜 이 시점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짐승의, 땅의 짐승 가운데 무릇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은 정한 것이니까 너희가 그건 먹어도 돼.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하지 못하는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너희 먹지 마 말씀하세요. 바다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이니까, 청결한 것이니까 너희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마.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땅에 있는 곤충도요. 배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마. 그러나 발로 펄짝펄짝 뛰는 그것들은 정결한 것이니까 너희가 먹을 수 있으면 먹어.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단 말입니다. 바로 직전에요. 바로 요 레위기 10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아론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론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오는 불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킴에 그들이 불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요. 다른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곧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것, 가증스러운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 복잡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먹으라 먹지 말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은 죽음, 시체. 그 시체라도 닿지 않게 손 만지지도 마. 그것을 그릇에 닿이게도 하지 마. 그것이 닿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누신단 말입니다. separation, 분리시켜버려요. 쪼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분해버리세요. 이전에도 한번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죠.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누시고 구분하시고 쪼개내신 적이 한번 있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입으로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마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하나님의 결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결단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라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생각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의지요.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내고 마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의지를 똑같이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또 한 번 나눠버리세요.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셋째 날은요. 궁창 아래의 모든 물을 한 곳에 다 모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물과 묻을 하나님이 나누셔서 물은 바다라 칭하시고 묻은 땅이라 칭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눠버리세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모든 물을 묵과 땅으로 땅과 바다로 다 나누세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반드시 이 일은 내가 실현하고 만다라는 그 의지가 충만히 담겨진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모든 어두움은 다 몰아내고 빛으로만 충만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궁창 아래의 물은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고 궁창 위의 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공부했죠. 수정과 같은, 맑은 수정과 같은 그 유리바다, 궁창 위의 물만 남기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인 거예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는요, 모든 바다, 저주의 바다란 말입니다. 짐승이 올라오는 그 저주의 바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 없애버리시고 뽀송뽀송한 육지, 땅만 남겨두시겠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잖아요. 그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눠서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요, 구원은 나누어짐입니다. 구원은 쪼개지고 분리되는 거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은요, 그 구원이란 말 안에 담겨진 포괄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누시고 쪼개시고 분리시키시고 구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과 약속의 실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그건 부정한 것이라 말합니다.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돼지인가요? 아니죠. 약대, 또 토끼, 사반, 아니 그것들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부정하다 얘기를 하세요? 토끼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세요? 바다 짐승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장어죠. 대표적인 게. 장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너 부정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들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은요, 내가 사용하기에 내 목적과 내 계획대로 하나하나 잘 창조되었구나,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그 창조물의 특징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란 거예요. 자, 굽이 갈라지지 않았지. 갈라지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부정한 거야. 그러면 그 부정함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정한 것은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야.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요, 쪼개졌다는 거죠. 나누어졌다는 거죠. 분리되었다는 거죠. 세퍼레이션이잖아요. 죄와 이 혼돈과 공황과 흑암 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분리된 자, 쪼개진 자, 나누어진 자, 그게 정한 거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김질은요, 너희가 새김질을 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것은 부정한 거야. 그러나 그 부정한 반대편에 있는 정한 것은요, 또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말씀의 진리가 맞는지 또 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정한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은요, 바다 속에 있지만 비늘이 있으면 그 바다와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혼합되지 않잖아요. 세퍼레이트 되잖아요. 지느러미는요, 가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같이 흘러가요. 그건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섞이지 않고요, 지느러미와 그 비늘을 가지고 방향을 두고 가는, 그거 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성도는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그냥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세상의 풍조 따라 흘려가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민족이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새는요, 날개가 있는 것은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힘이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위의 것을 바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도는 날개를 가지고 위의 것을 찾아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시체요, 이 땅의 고기만 먹으려고 하는 그 까마귀들, 그 매들, 그 독수리들, 그거 부정한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충은요, 이 배를 땅에 대고 이 땅에 기어다니는 그 곤충들 부정하다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그것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땅에서 뛰는 발로 점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거 정한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가지고서요, 그 만물의 특징을 가지고서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정결한 것과 가증스러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요? 언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요.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제사는요, 레위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죠.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제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란 말입니다. 그 제사의 가장 큰 핵심은요, 죽음이에요. 흠없는 제물의 죽음에서 이제는 제사장의 죽음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죽어요. 제사장이 죽어요. 그리고 났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자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져 살아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죽음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와 사망과 부정한 것과 가증스러운 것과 이 땅의 모든 것들과 다 구분되었어요. 나뉘어졌어요.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요,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레위기 11장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는요, 이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죠. 이제 출발한단 말입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있던 모든 부정함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떼어내시는 작업을 광야 40년 동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가증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가르쳐 주시면서 이들을 광야 40년 내내 저들 가운데 있던 모든 부정함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떼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말, 가도시란 그 단어는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구별되다, 나누어지다, 쪼개지다, 분리되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장의 마지막에 보면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11장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 그 어떤 죄와 혼합하거나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와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제부터는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것들과 구별하여 정함으로 있으라. 거룩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46절에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11장을 마칩니다. 이 전체가 다 구원이에요. 구원은 단순히 그래요, 제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끝. 아니에요. 구원이란 것은요, 제사장의 죽음으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자 되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익숙하단 말입니다. 애굽에 종노릇했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모든 생활 양식이 그대로 애굽적인 건요, 애굽에 익숙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부터는요, 저들 가운데 있던 애굽적인 모든 요소들, 애굽적인 생각들, 애굽적인 가치관들, 그것들을 광야 40년 내내 하나하나 다 분리시키시고 쪼개시고 하나하나 다 떼어내시는 그 작업이 광야 40년 작업이고, 그 전체가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때로는 아픔을 주세요? 우리에게 왜 슬픔과 고민거리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한 번씩 하나님께서 흔드시잖아요. 평안하다가도 한 번씩 하나님이 내 몸에 이상이 생기네, 왜 이러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잖아요. 누가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덩어리를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며 하물며 천부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니? 우리 그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천부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어요? 좋은 것을 주시겠죠. 그 좋은 것은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씩 왜 우리의 삶을 흔드세요? 왜 흔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발 디디고 이 땅의 모든 것들만 생각하고 그저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만족감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한 번씩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 죄와 구별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 허망하고 그림자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진짜 진리와 실체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왕년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잘 살았죠? 이 두 손에 쥐어진 것 많았죠? 꽉 쥐고 살았죠? 근데 예수 믿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두 손에 있던 꽉 쥔 것조차도 다 없어지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 손에 쥔 것, 그 허망한 것, 그거 손에 놓고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부정한 것을 가지고 정하고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작업이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광야 40년 내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 제도 그대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닥과 나비요 제사장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의 핵심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부터 광야로 동행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장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눠버리세요. 먹을 것이 무엇인지 먹지 못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세요. 단순히 돼지고기 먹지 마, 무슨 오소리 토끼고기 먹지 마,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정한 것과 가정한 것을 나누심으로써요, 광야 40년 내내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까지 붙어있던 그 애굽적인 모든 속성들, 가증스럽고 불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 떼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와 결단이 레위기 11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신다고요? 그저 세상에 푹 쩔어있던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전히 이 머릿속에 팩팩팩팩 돌아가는 그 세상의 모든 쾌락들, 모든 좋은 것들요, 모든 힘들요, 이 세상 말로 잔머리를 하죠. 이 팩팩 돌아가는 이것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떼어내 나가시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구별하시고 쪼개내 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있던 모든 세상적인 속성들요, 지금도 떼어내지 못하는 그 욕심들요, 우리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 기도하셨죠. 이 땅에 이 땅덩어리가 뭐라고, 이 땅에 있는 이 땅덩어리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건데 이게 뭐라고, 그 땅 하나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수백 발 수천 발의 로켓을 쏘아대면서 저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저들이요, 이 땅에 이 땅덩어리가 뭐라고, 그거 우리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 다시 얻어내려고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죽여내는 거예요. 그 죄란 말입니다. 그 죄악된 짓기, 그 죄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또 떼내시고 또 떼내시고요. 그저 죄에 무감각하고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익숙하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 정한 거야, 이거 부정한 거야, 이거는 정결하고 이건 죄야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내게 남아있는 그 죄악된 습성들을 하나님께서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요, 떼어내세요. 한 번씩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흔들어 가면서요, 떼어내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 그냥 자식이 원하는 것만 다 주는 거 사랑 아니죠. 우리만 배불리 해가지고 배 터져 죽게 하는 게 사랑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치시는 거예요. 떼어내시는 거예요. 부정한 것 먹지 마, 끊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으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늘의 소리만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 교회 안에서 위의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요,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구별된 백성인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뒤범벅이 돼가지고요. 뭐가 하늘의 소리인지 뭐가 땅의 소리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이런 뒤범벅이 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는요.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이제는 살펴봤다면 적어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혜로 땅의 소리는 제발 그만하세요. 땅의 소리는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구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세요. 말하기는요. 레위기 11장에 야, 이 짐승들이 뭐지? 이 이름들이 뭐지? 저도 궁금해요. 하지만 왜 지금 현재 요때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1장에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이 모든 짐승들과 곤충과 새들의 이 이름들을 여기에 다 적어 놓으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떼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애굽 가운데 두시고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떼어내세요. 더욱이 어린 양의 피로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쪼개셔가지고 빼내세요. 빼어낸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려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지. 지금도 그런 분 있죠. 돼지고기 부정한 거니까 우리 안 먹고 거룩한 자 될 거예요. 그런 분 있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환상 중에 무슨 광주리, 바구니, 소쿠리 뭐가 이렇게 내려왔대. 거기에 짐승이 있고 기는 것이 있고 새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나 부정한 것이니까 못 먹겠으면 베드로가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꾸짖죠. 내가 정하다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니. 정함과 부정함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다면 그거는 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나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나 거룩한 자 되겠습니다. 거룩은요 주어지는 겁니다. 거룩은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먹고 안 먹고 입고 안 입고 아니요.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내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내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요. 벗기시고 입히시고 벗기시고 입히시는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방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세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씩 방주 안에 태웁니다. 그때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방주 안에 태워진 그 짐승들 가운데 그때는 우리가 정결한 짐승이 뭔지 부정한 짐승이 뭔지 그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딱 구별하시죠. 야,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그 다음에 색임질하는 이거 정결한 짐승이야. 바다 물고기 가운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 이거 정결해. 땅에서는요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뛰는 발로 펄쩍펄쩍 뛰고 새로 공중을 날개로 올라가는 거 이거 정결한 거야. 그 나머지는 부정한 거야.
레위기 11장에 비로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요? 정결한 짐승으로요. 오늘 본문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 가운데요. 구별되고 나누어지고요. 쪼개진 그 짐승 가운데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의 죽음으로 부정한 짐승까지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와서 다 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정결한 자 아니에요. 부정한 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정결하시고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번제단의 제물로 죽으심으로써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정결한 자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배우고 이 땅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건 뭐 그렇게 대단히 할 일 없어요. 나의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과 이 땅 가운데 인생은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번제 제물로 그 피로 그 죽으심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구나. 구원 얻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게 남아있는 모든 죄의 찢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벗겨 나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신앙생활이 편안하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뼛속까지 붙어있는 이 죄의 찢기를 하나님께서 떼어내시는 그 작업은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럽고 눈물 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까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모든 죄악적인 것을 다 하나하나 뜯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거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번씩 왜 어려움이 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견디시고 잘 참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